먼저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 6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새해 첫날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한 만 가지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더세움 가족들은 2021년에 첫 단추를 아주 잘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국의 데렉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육상 400m 경주에 나섰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였고 메달권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는 선수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전력을 다해 앞으로 뛰어가던 도중에 150m 정도 뛰었을까 갑자기 이 선수가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허벅지 뒤쪽의 힘줄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햄스트링이 끊어지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가요. 그리고 이 데렉 레드먼드 선수 옆으로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와 결승선까지 같이 달려가서 마지막 결승선에서는 그를 놔주어서 그가 스스로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레드먼드를 도와준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어요. 이미 승패는 다 끝났지만 이 아름다운 경주를 보고 그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20년을 시작했을 때 1년 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 2020년의 1월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정말 모두가 다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쓴 마스크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눈물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은 그 현실 속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어요. 202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가 다 같이 서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앞을,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우리의 인생의 트랙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라는 그런 큰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것들, 죄악을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그들을 공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우리의 인생의 그 앞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죠.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악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주위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참회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제하기로 결단을 하죠. 먼저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에베네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비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만약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았다면 에베네셀의 은혜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로 함께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덧붙여서 추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손해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채우심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입니다. 그 체험이 21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의 증거가 전쟁의 승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동행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면 주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점을 보러 가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성공할까? 아니면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될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지금 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를 놓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점치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마치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를 택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간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잘못된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동일한 은혜가 우리 2021년에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2021년이 늘 푸른 그런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육상 선수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또 다른 육상 선수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육상 선수 어디 갔죠? 네, 없어졌네. 그 시각 장애인 육상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그 시각 장애인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그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이었어요. 시각 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그 가이드 러너가 연결된 아주 얇고 작은 끈 하나를 의지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육상 시합에 나가서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가이드 러너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작은 끈을 의지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뛰쳐나갑니다. 2021년 우리에게 밝은 미래 또 환한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나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1, 2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같이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간절히 소망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